정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살면서 알겠지언제 모르겠지언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아버지는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서 우리의 죄가 똥에서 썩어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는 주님의 처음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위로부터 내리는 아버지는 은혜가 보스럼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심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통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아버지는 모아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되게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월 11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8월 11일에는 주일 2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 기도로 잘 준비해서 특별히 정말 이날은 우리 남성교회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또 남성교회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이 교회 기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많은 순서들을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맡아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또 그날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세세토록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이 펼쳐지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곁에 나와왔으니 저희의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벗어놓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며 인종 간의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랑과 사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부름받는 자리에서 묵묵히 직분을 섬기며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2%가 부족한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 왔던 것이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죠? 왜 이렇게 꿀먹은 보면은데? 틀려도 꿀밤 안 줄 테니까 대답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건 오늘 주제고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말이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뭐죠? 몸이 쪼그라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거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 절기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속된 표현으로 지금까지 쎄 빠지게 한 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은 저만치 있네요. 그는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지키느라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참 수고했어요. 근데 요것만 더 지키면 당신 영생 없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멍 때리는 것이지.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말이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물 세례와 불 세례 곧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의 성령이 역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따라합니다. 임의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어떻게요? 임의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생 곧 거듭남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임의로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주인, 영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영생은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정말 태어나기 전에 학쓰고 대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도 맞추고 별짓 다 해서 finally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변목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절로 태어났어요. 저절로. 여러분이 아닌 부모님에 의해 임의로 말이지. 다시 말해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요. 여러분은 모두 거저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곧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생명의 은혜를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유드고, 유티커스, 즉 행운아들 말이지.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행운아를 뭐라 그러죠? 복덩이라고 합니다. 복덩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덕담 한번 합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한번 덕담 한번 하세요. 여러분, 떡덩이 옆에 있으면 뭐가 떨어지죠? 떡고물입니다. 떡고물. 복덩이 옆에 있으면요, 복고물이 떨어지지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과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매 남들 험담하는 이 찌질이도 복이 없는 이런 사람 옆에 있지 말고요, 오늘은 영생곡 거듭남 원리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임의로라는 이 속에 담긴,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눈 뜨지 말고요, 저 안 봐도 되니까 다 눈 감아 봐요. 자, 눈을 꼭 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는 척 립싱크해도 됩니다. 제가 모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 뜹니다. 그대로 또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자, 눈 뜹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단어 읽을 테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사지선다가 아니라서 이게 조금 찍기 어려울 겁니다. 한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뭐죠?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뭐죠? 저 뒤쪽에서 뭐가 들렸어요. 이처럼. 맞습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뱀 잡는 땅꾼인가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건의 발단이 뭐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교회에 오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다면 마음 상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자, 자기 마음 상하자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집에서 음식 만들다가 1시간, 2시간 비싼 재료 사다가 만들었는데 다 보글보글 끓고 만드는데 마지막에 딱 맛을 탁 봤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확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혹시 짜증 부리진 않습니까? 남편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갖고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것도 안 되면 컴퓨터 게임에다가 다 풀진 않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잘 받아주던가요? 이 잘못 짜증냈다가는 바로 쫓겨나는 것이지요. 자식들, 부모의 짜증 받아주던가요? That's not my business. That's your business. 좀 더 심하면 그냥 집 나가 독립해버리지. 그러면 어디에다 풉니까? 마음상 어디다 풀어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교회 목사한테 풀지요. 그런 거 보면 참 목사들 불쌍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하찮은 음식만 준다고. 여러분, 이 음식이 뭐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처음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먹어봤습니까? 저는 이 과자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어요. 꿀꽈배기, 허니칩 이런 게 있잖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뭐라고 하죠? 이야, 꿀맛이다. 꿀맛이다. 꿀맛이던 만나 어쩌다가 하찮은 음식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만나의 맛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곧 독사들을 보냅니다. 독사가 와서 그들을 물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왜죠? 불뱀들 몰려오니까요. 원망하면 불뱀 몰려옵니다. 뱀이 몰려와서 물지.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430년의 종살에서 나온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불평이요 원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국은요,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어갔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말이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이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말이지. 하와도 불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바로 뱀의 거짓에 속은 것 말이지. 이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백성들로부터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불뱀 잡아서 껍질 벗겨서 박제해서 그냥 달면 두이 폼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놋. 성전 기명 중에 놋으로 만들어진 기명인데 뭐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하고 물두멍은 몸을 씻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불 둘 다 뭘 상징하죠? 심판입니다. 심판. 바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단다는 의미는요, 뭐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장대, 긴 나무에 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결국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말은 뱀에 물려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말이지. 여러분, 법정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재판장이 이 사람은 징역 5년 판결을 내리면요, 5년 징역 살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 이미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 저주와 심판에 대해 자유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나무 위에 달아 대신 심판받은 것 말이지.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 말입니다. 이 불뱀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또 다른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꿰뚫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감을 못 잡는 것이지. 여러분, 볼까요? 길로 인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이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길로 인해라고 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은 광야길이지만 어디로 그 길이 인도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선악과는요, 이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끝은 어디로 향합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선악과도 생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지, 진리로 인도하는 길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의 거짓말에 영혼이 물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 양을 잡아 가수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바로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 살 길을 주시는 이야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의로와 이처럼은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랬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치유되고 삽니까? 그 불뱀, 놋뱀 달려진 그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공부한 이처럼 곧 죄인을 대신해 심판을 받아 나무 위에 달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연합한다, 헤브론이 연합한다는 뜻이죠. 동참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동참할 때, 거기에 연합될 때, 예수님의 심판에 내가 연합될 때 바로 구원을 얻는데 말이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나무에 달렸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 저주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먼저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낫기 위해서는 내가 병자 곧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물린 자임을 알 때 쳐다보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법정에 가면 범죄자의 죄를 쫙 나열하는 사람이 누구죠? 온갖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지. 누구죠?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가지 마셔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누구죠? 검사입니다. 검사.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율법이 바로 법정에서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고 고발을 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무 위에 달려 심판받아 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그와 함께 죽어야지, 심판받은 그와 동참해야지, 그와 연합돼야지 영생이 임하니 말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심판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이미 우리 식구들은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아마 이 법정을 안 가봐가지고 모를 겁니다. 물론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그거 있죠. 슈얼리, 배심원. 그때 법원 그 홀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한 2시간 앉아있는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몇 번 왔다 갔지. 저도 이번에 갔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 11월인가 12월인가 그럴 때나 가보지 언제 그거 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학에서 좀 법을 공부를 해갖고 법정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법 중에서도 제가 그때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분야가 형법입니다. 법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형법이 있고, 그리고 돈 이런 문제를 다루는 민법이 있고, 그래서 장사하는데 이런 다루는 상법이 있고, 또 가정법이 있고, 국제법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판사가 가장 확실한 심판, 곧 판결을 내릴까요? 검사가 나열하는 제 목록입니까? 아니면 그가 제시하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많이 제시해도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확실한 한 방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끔 신문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스모킹건. 여러분, 총을 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서 총을 쏘면 연기가 팍 나잖아요. 화약 냄새. 그걸 뜻하는 단어인데, 가장 확실한 스모킹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하는 수없이 많은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뭔 줄 알아요? 가장 확실한 것,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한방 말이지. 뭐죠? 범죄자의 자백입니다. 범죄자의 자백. 이거 한 방이면은 그냥 빵빵빵 때리고 판결을 내버립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고 그와 함께 연합되며 불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어떤 일이 앉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나죠? 바로 그냥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하고 말이지. 사형.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그러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시인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 말 속에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살아난 존재 영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 곧 자백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의 웬만한 선진국가에는 같은 법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이것은 굳이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한 번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를 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뭡니까? 너 죄인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복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말이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말한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냐는 질문은 그냥 단순히 콧방귀 끼고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태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 말이지요. 누구죠? 요나. 뱃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덤 아닌가요? 무덤, 죽음.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곧 어머니 뱃속이 아닌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만 나온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2번. 육신의 몸을 벗을 때 한 번 죽고, 또 영벌 곧 지옥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면은, 여러분, 이 땅에 몸을 벗는 이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리고는 영생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모두 2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붉은 흙이요 먼지인 아담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이 뭐겠어요?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비밀이에요. 흰 돌을 줄 텐데 그 받은 사람만 알지라. 뭐겠어요? 우리를 뭘 주고 바꿨죠? 독생자 예수를 주고 그 독생자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독생자 이름 예수죠. 하나님 우리 한 명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지 않겠어요?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어울리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새 삶이 무엇인지 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이 있는데, 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정녕 새 옷을 입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옷 입고 새 삶을 사는 이 시대 빛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벌써 예수님께서 값지불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어둠에 숨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당당히 살며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59장 찬송 드신 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속에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심판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함을 믿어 이제는 자유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에 와서 그리고 고국에 좋은 부모 형제들 머리, 참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